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실제 삶에서 깊은 고민으로 마주하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이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직접 이혼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는 이혼을 죄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배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법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아주 쉽게 일방적으로 여성을 향해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당한 여성은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힘을 가진 남성이 가볍고 자기중심적 이유로 힘없는 여성 아내를 내쫓는 행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은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결혼을 유지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 속 이혼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불륜이나 폭력, 무책임한 방기 등 명백한 가해가 있는 경우. 둘째, 불가피하게 관계가 무너져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 셋째, 헤어지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때, 더 나은 삶의 길을 찾는 경우. 먼저 가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지속적 폭력, 가족을 돌보지 않는 방기는 명백한 죄입니다. 이 경우 이혼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혼을 선택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자 인간의 기본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잘못을 신앙으로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참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은 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이나 말들은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어떤 부분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의견 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노력이 한계에 다다라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때에는 각자의 지혜와 인권의식을 발휘하여 서로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죄냐 아니냐로만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할 순간은 인생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곧 명백히 더 나은 지혜로운 선택이자 사랑의 실천인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각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라거나 이혼은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은 상황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자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를 볼모로 잡고 이혼을 막으려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우자 간 소통을 막을 뿐더러 자녀를 도구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소위 모범적 가정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에 갇혀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그 관계가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 이어져 있는지입니다. 어떤 형태의 가정이라도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문화에 따라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는데 당연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미혼으로 살고 누군가는 결혼하여 살고 누군가는 별거하거나 이혼하여 살고 또 누군가는 이혼 후 재혼하여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형태이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있어서 신앙적 관점과 실용적 지침은 서로 다른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나 재산 분할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심리적 상처나 자녀 적응 문제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법적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전문 상담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혼을 단순히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짚어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고 피해자와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종종 수군거리며 이혼 경험자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이혼 경험자들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질문을 조심스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인권의식으로 책임있게 선택하는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회복시키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공동체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이 주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